죄악의 씨앗을 소멸하라. 따라합시다. 죄악의 씨앗을 소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또 목회자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구원의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받은 대로 주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하신 대로 이제 여러분 한 5년 안에 알곡과 죽정이와 가라지의 교회들을 다 만드실 거고요. 목표하신 대로 주님은 이제 이 시대에 나단과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오세야, 요엘, 스바냐, 스가랴, 학개, 요하, 나움, 하박국, 그런 모든 말라키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 시대에 침례 요한 같은 바울, 사도와 베드로 같은 선지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8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고요. 누가 있어 내 말을 전할 것이냐고 주님이 탄식하셨고,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소명을 받을 때,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고 누구를 질타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이 말씀을 다시 대언할 때 가장 충격을 먹고 번민을 하는 사람은 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교회나 목사님들이 상처받고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정말 무너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주님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단 성경의 복음의 내용은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강하다는 것은 막 이렇게 힘이 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은혜가 있는 자들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임신이 될 때 가장 그 중에 힘이 있는 그런 씨가 들어가서 임신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쉬울 듯 싶어요. 이 복음을 듣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저만 구원이 있다고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진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잡고 이 복음을 외치고 이 영혼을 살려내는 것에 모든 초점을 지금 가지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만 오직 인간으로서 의인이요 영적으로도 의인만 주님밖에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죄악의 씨앗을 소멸하라 라는 제목이고, 이 시대의 영적 가난 칠족속과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 이후에 나왔던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나고 나서의 장면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그랬던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은 이렇게 했으면 죄악을 다 소멸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 죄악의 씨앗을 남겨놓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이라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창세기 15장에 예언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눈이고, 그 시대마다 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반드시 우리를 해방하겠다는 그 역사를 들었던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는 6,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게 뭐냐면 의심병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의심대로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의심대로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백부장도 복을 받았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은지를 가만히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대로 좋은 애언을 해주거나 좋은 기도를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줄 때 아멘하고 의심치 않고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게 이루어집니다. 저도 뭔지를 모르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전도사 때 힘들 때. 그런데 그걸 그냥 힘드니까 잡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의심은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죄악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왜 이 죄악의 씨앗을 소멸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늘 회개하고 내 말씀으로 세상 것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면 자연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과정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본연적으로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섬기고 더 많은 것을 주면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깨닫습니다. 영업을 할 때 그 영업의 그것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목회적인 거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단 영이 있냐 없냐 이 차이죠. 세상에서 돈을 버는 거냐 영혼을 살리는 거냐 이제 이런 관점인데 제가 오늘 또 참 그런 은혜가 있고요. 어제도 그런 은혜가 있는데 참 정말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이것이 들었을 때 야, 이 목사님이 정말 이것을 왜 이렇게 외칠까? 저도 얼마든지 저를 포장할 수 있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신데 전국을 다녔던 또 세계 속에 띄움 받았던 목사님이 아직 한창 일하실 나이신데 이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가셨어요. 저에게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그 전화를 받고 제 마음에 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을 날을 알 수 없으니 정말 주님의 말씀이 너의 영혼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것인데 네 영혼이 어디 있을 것이냐. 참 죄라는 것이 제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끼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 체험과 어떤 은혜를 받았냐. 내 성도들 이 복음을 듣고 멀리에 있으나 이 복음을 듣고자 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 분 어제도 만났는데요. 그런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도 그래도 알아서 가시고 모를 수 있지만 붙들고 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여러분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 시절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제가 집회 때마다 늘 말을 하는 게 있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그 순간에 성령이 잡으니까 알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들이 사단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을 너무 몰라요. 저도 늘 속고 부족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사단의 그 세계와 그 귀신들의 역사와 지옥의 현실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복음을 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뭐가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나다넬처럼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안드레처럼 모두 순교하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명 아닐까 싶습니다. 늘 그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외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여러분 앞에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 죄의 씨앗이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에 이 복음의 절정의 축복이 만약 오고 이 복음을 외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오고 이 회개 역사가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정말 진짜 곧 오시죠. 그런데 없기 때문에 이런 주의 종들이 나타날 때까지 이런 회개를 외치고 주님의 마지막 주님의 심장을 쪼개기까지 하고 심장을 터뜨릴 만한 주의 종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이런 종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흥회를 많이 누가 그러더라고. 한 목사 그렇게 하면 부흥회 많이 못 나가 잘려 그러더라고. 예, 좋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진실로 복음을 전했으면 그 10분이면 10분 100분이면 100분 얼마나 숫자가 됐든 그 한 번으로 저는 제 지옥에 갈 제가 모든 것은 제가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세대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놨지만 이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이 가슴 저린 이 사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이 첫 번째 길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이 죄의 씨앗을 소멸하고 나와 이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복음으로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가슴 시린 사연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사사기라는 엄청난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이 오늘 영적으로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이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이제는 귀를 닫기 시작하고 권력과 명예와 물질로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기 시작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걸 받아서 이렇게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철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보상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죄악의 씨앗, 다시 말하면 사탄들과의 이 타협, 그리고 세상에 이 죄악의 관영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던,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6절에 그들의 신들을 같이 섬겨버리는 이 종교 혼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경험이었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들의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죄악의 씨앗이 주님이 끊어주셔야 되는데 그 끊어주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스스로가 이 죄악의 씨앗을 해결하기를 주님이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해보고 해보면 전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듣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마지막이고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말하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해주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겨둔 죄악, 그 내 이웃과 내 가족과 형제들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이것을 권면해서 얘기할 때 이걸 들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듣지 못하는 이 세대가 일어났고 그들과 이 사람들이 같이 하여 영적인, 육적인 이제 한마디로 혼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담 정쟁이들도 뭘 하냐면 결혼을 못하고 죽은 처녀 총각들을, 유명한 연예인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 자매가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영혼 결혼식이라는 걸 막 무당 정쟁을 통해서 한다는 식으로 마치 그와 같이 이 사사의 이 가장 첫 덜목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일어나기 그 직전에 있었던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하겠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혼을 부르기 시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죄를 소멸시키고 그 죄악의 씨앗을 얘기해서 그 죄를 흔들어서 없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말하는 주의 종들을 찾아서 얘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사기는 온니엘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누구예요? 드보라라든가 여러 입다라든가 사사들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스라엘이 깨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만 사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딱 보시기에 얘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탁 찍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의 종을 선발할 때 시험을 봐서, 지금 시험을 보거든요. 저도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해 봐서 세상의 기준에 합격을 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얘가 이 죄악에 썩어 빠진 세상에 이 죄악을 소멸할 수 있는, 씨앗을 소멸할 수 있는 불이 있고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고 듣는 자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때마다 쓰시고 그들의 죄악을 다 없게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왕이 되었고 그들에 대한 뭐가 되었어요? 선지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사사는 제사장이요 그 시대의 왕이요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어떤 사람이었냐? 별 자세가 세상으로 말하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논두렁 첫 사이 같은 그냥 몸빼 바지 입고 아무 그냥 뭐 자세 안 나오는, 뭐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뽕잎 따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라, 갑자기 밥을 짓고 있는데 일어나라 뭐 이래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셔버려요.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여호수아의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던 그들이 떠나고 나서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은 많이 했으나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는 만큼, 다시 말하면 교회로 비교하자면 목사가 열심히 주의를 했다면 사모는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주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마지막 사사이요, 마지막 제사 그 시절의 사사였던 누가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해주는 게 뭐냐면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사무엘의 이 축복이 가야 되지만 그들이 외쳤단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말이 나올 때 이미 그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시대 한 역사하는 그 사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20년, 10년, 30년 이렇게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그들이 말을 들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 통치를 하고 있다가 그 사사가 딱 끝나면 다른 사사가 올라올 때까지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아멘 아멘 맞아 하다가 교회를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또 집회를 나가서도 그때는 은혜에 젖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말하면 거기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응답받은 게 뭐냐면 10년 전에 정말 이 시대에 이 지역 큰 도시마다 작은 군 읍단지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지역에 온전히 사마리아 땅 것으로 일할 수 있는 영혼들이 만들어져서 그 지역의 복음, 저는 그 사명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 천하성교회는 정말 그것 때문에 물질이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일을 하고 싶은 분들 가보면 일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솔직히 말해서 약한 것도 있죠. 세상적으로 눈에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인 걸 멀리 할 수 있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자녀 교육 이런 게 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자를 깨우라. 그런데 그들에게 도와줘라. 그리고 그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깨닫고 뭘 받게 되냐면 큰 주님의 불과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영혼들이 채워지면 그때는 너는 그들에게 관계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거기까지. 그리고 그 길을 가서 뭐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 스스로가 이제 이걸 느껴져야 돼요. 처음에는 저라는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가는 것은 참 중요한 시작점은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듣게 하고 믿어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얘기거든요. 죄악의 씨앗은 이걸 할 때 소멸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그걸 들어서 깨달았으면 아멘하고 붙들 때 능력이 나가고요, 아멘하고 붙들 때 주님의 사정과 심정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5년 5년 3년 3년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훈련이 되어서 나가서 담대히 외치고 정말 지치지 않고 같이, 그래서 또 모여서 연합에 기도도 하고 또 가서 집회도 해줘서 힘을 내게 해줘서 사람이 붙어요. 반드시 여러분, 대구에도 대전에도 울산에도 부산에도 정말 전국에 반드시 그 지역에 구원받을 숫자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나 진리를 들어야, 주님의 그때마다 주시는 이 사사기에 말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죄악의 씨앗을 딱 남겨놓고, 그 첫 번째 과정이 뭐였냐면,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잡을 것인지 사단의 역사를 잡을 것,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도 결정을 지어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잡았어요? 세상을 잡은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이제 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받고 하늘에서 불을 받은 목사님들이 30년 40년 부흥사역을 하다가 이분들이 점점점 이제 치매도 걸리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요양원으로 가고, 이제 여러분 다 지금 자기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봐야 알지만, 그러고 계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지금 잃어버리고 영광을 받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지금 뒤로 하고 자기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이 세대에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사역을 하는 게 주님 뜻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은 무엇이 있냐면, 이 잘못되는 것을 외치는 주의 종들을 주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핍박은 반드시 있고 어려움은 있으나 주님은 그걸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왜 나를 주목하냐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나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저를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다 사랑이었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이유도 없고 세상은 창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믿고 선택하고 확정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실패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이제 너희들이 이기고 올라와서 나를 진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걸 통해서 다 주님을 온전히, 거짓이 없는, 이제 어디에 내려갈 수 없는 마지막을 보고, 세상의 모든 마지막, 마귀가 누렸던 마지막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만들었던 언약의 말씀을, 이 비밀의 말씀을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이 핍박의 때를 이번 주도 받았고요, 지금도 받고 있고, 이 핍박의 은혜를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는 전하지 말라. 주님이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무서우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깨닫습니다. 제약의 씨앗을 소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영적 전쟁을 잘하고 내 시대에 아무리 복음을 외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주고 그 세대가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연결을 해줘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을 외쳤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우리가 은퇴하면 퇴직금을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다 버려서 영혼을 위해 후학을 양성하고 정말 이 복음을 외치는 그런 주의 종을 만들어내라고 이 몇 마디 외쳤던 게,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데 뭐예요? 이걸 듣고 뭐를 만들어요? 죄를 만들고 전국 방방에 하륜 목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의 복음을 외쳤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영적인 핍박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이게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옛날부터 알았지만은 참 저는 감사했어요. 죄는 많이 짓고 늘 그러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얘기를 들었어요. 전국적으로 제가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주님께 받은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대 하나님 복음 해주고, 당신들은 다 했지만 그 다음에 세대를 위해서 누가 준비할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 이길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요? 그분이 이길 수가 어떻게 이겨요? 그분이
그냥 마음만 돌이키시면 당장 죽을 수 있는 게 저거. 그 유명한 부흥사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나도 내일 죽을 수 있겠구나. 예, 어주 행싸움하고 뭐 머리에 훅가시도 주고 멋있게 하고 여기에 꽃도 달고 다니고 뭐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성들이 많이 좋아해요. 여성 성도들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솔로몬의 영광은 끝났잖아요. 40년 만에. 그러나 들의 백합화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피어요. 한 줌의 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복음을 해서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이 주님의 사명이 끝나는 한 저는 죄에 대한 것을 외칠 것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전 세계에 널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안 되면 세계를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는 저의 또 제가 형님처럼 보시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과 중국과 목사님 동남아시아를 준비하십시다. 일 나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못 받아들이면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듣고자 하는 곳으로, 받고자 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에게 주님이 헬라, 그리스로 가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아로 가면 복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헬라로 가길 잘했죠. 로마의 식민지, 복음이 가장 그날에 강대국이 있었던 로마의 제국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누구예요? 콘스탄틴인가요? 그 황제 때, 그때 기독교가 그 로마의 정식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복음이 서양을 통해서 이제 많은 복음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주님은 아시아에다 전했다면, 만약 주님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복음이 더 빨리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아시아로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갔어요.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모인 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아시아에서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하리온 목사님이 지금 저 양만 잘났다고 전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 하목사만 구원이 있냐, 박옥수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너무 감사하죠.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뭔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거요 천국의 상급이에요. 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제일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얘기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고 나서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깜깜한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성도들은 이런 복음을 들으면은요, 자기가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영들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왜 초고속 KTX를 열었는 줄 아냐? 왜 내가 도로를 동서남북으로 뚫어놓은 줄 아냐? 왜요 주님? 오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천하성교회 대박 날 겁니다. 엄청나게 우리 교회 부흥될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한테 제 모가지를 걸고 얘기합니다. 왜요? 저는 그것이 없어서 목회를 안 했어요. 저는 주님께 응답받기를 마지막 타협을 할 때 그래서 주님 저는 흐지부지한 목회하려면 안 하겠습니다. 흐지부지 안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와서 토요일, 금요일, 주일, 금토 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천하성교회 주위에 이제 많은 집들이 들어서고 이제 우리 천하성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게스트하우스들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실 겁니다. 그들의 사비로 할 거예요.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지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가지만 알곡은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때를 알지 못하는 구약과 신약을 나눠버리는 그런 주의종들 절대 하나님 그것을 역사하지 않아요. 데리고 있으나 다 죽정이 갈아집니다. 그러나 저는 알곡이 필요합니다. 알곡을 데리고 목회를 해야죠. 죽정이 100명 있으면 1000명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알곡이 있어야죠.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있어야죠. 이 복음을 읽고 천국을 가고 천국을 붙들고자 하는 자가 있어야죠. 그게 이 시대의 죄악을 없애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죠. 사람은 그죠? 작은 것이라도 하나 사랑토리라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랑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었다면 양심적으로 은혜적으로 정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감사도 없어요. 이 시대에 다 푹 차 있는 것은 욕심뿐이고 허탄한 술수와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목회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다시 또 죄를 남겨둬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시대는 또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 믿고 우리 세대의 여러분의 자녀과 저희가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지금 복음이라는 게 있나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가슴 시린 사연을 얘기하고 정말 성경 안에서 이 복음의 이 주님의 간절한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가 있냐는, 그쵸? 자기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세상 말로 홀리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성회가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줘버려야 돼요. 그냥 원액을 줘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녹아져서 하나님과 그들이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종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있어도 음지에서 숨어서 그저 그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시고 계시죠. 우리의 힘으로. 사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건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았고 이 죄악의 씨앗을 완전히 소멸해 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말씀을 통한 끊임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안 되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돼요. 말씀만 들으면 전도가 안 되고 있고 주님의 행함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예언을 받고 뭐 치유를 안 해도 병도 나가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어 있고 가정도 축복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들었던 복음은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의 문제 일어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사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아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죄를 가르쳐주고 못 알아들으면 회초리를 쳐서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쳐주는 게 부모인데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요즘 옛날에 어머니들을 보세요. 자식을 4명, 5명, 6명을 이렇게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애들을 발목을 묶어놓고 그 문고리에다 묶어놓고 일을 갔다가 오면은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목이 감겨가지고 마루에 떨어져서 목이 매달려서 죽고 있고 그런 일이 많았대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 둘 낳아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어머니들은 시집살이 하면서 자식을 막 10명씩 낳고도 산후조리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막 아궁이 불 때고 밥하고 시어머니 산후조리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식이 실수로 문구점에 가서 장난감 뭐 같은 거를 훔쳐갖고 와도 그 주인이 전화를 해서 아드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따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하면서 자식들을 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시절.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바로 첫째는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인성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인격이.
그게 영적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변화가 안 되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은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을 받고 가만히 있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통해서 나 때문에 죄를 짓고 나 때문에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큰 실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기도를 통해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가 됐어요? 사도행전 교회가 모여버렸어요. 그냥 모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요. 흩으신다고요. 그들에게 뭘 줘요? 분란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이 복음을 우리 힘으로 승리하길 바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나누는 것이에요. 전해줘야 돼요. 모르는 자들에게. 그래야 깨닫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듣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사의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 사사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을 할 때 듣는 자들만 구원하겠다. 제 시대에 만약에 100명만 구원하겠다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 때 100명만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 봤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100명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돼야 돼요. 첫째는 저는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지. 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듣는 자들이 그냥 안 들으면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들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듣기 싫으면 들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 들리고 안 믿어지면 안 들으면 돼요. 그런데 들으면서 뭘 말을 해요? 지적을 해요. 이게 바로 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해요. 그런데 씨앗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가 안 됐다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하 목사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맞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내 형제 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죠. 안 하잖아요. 그게 죄의 씨앗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죠. 우리 애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는. 그러나 악은 남지 않아요. 악하고 죄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악은 뭐예요? 마귀예요. 죄에 뭘 만들었던, 시작을 했던 죄는 뭐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이 누군가? 그 죄의 근원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심령과 싸워줄 수 있는 성령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사사기에는 그 성령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감동하고 감화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은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바랬던, 우리와 같이 살기를 바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성령을 감화로 받아버려서 감화. 감동. 삼손의 여호와 신이 삼손에게 뭐가 됐다? 감동 감화하시더라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뭐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뭐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고통받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오겠다는 얘기.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지금도 성령을 받은 자는 들을 것이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주의 종들은 받을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듣는 대로 아멘하고 달려가 보세요.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열리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를 지어요. 아멘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고도 또 죄를 도로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않은 것이 마땅하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걸어놨더니 이게 귀한 줄 아냐는 거예요. 막 똥밭에서 굴르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거 맞는 말이에요. 개, 어렸을 때 개를 많이 봤어요. 개가 막 하다가 토한 거를 다시 주워 먹더라고 진짜. 이야, 성경이 어찌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인생 죽는 그날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는가.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거였구나. 깨닫는 자는 여럿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이 시대를 흐름을 읽고 이 시대의 진리를 외쳐서, 노아가,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가 진리를 전한 자였어요? 잘못된 걸 전한 자였어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더 크게 해요. 되게. 진리를 전했던 노아가 몇 명이 구원받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주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섭죠? 진리를 전했는데 노아 당신까지 합쳐서 구원받은 숫자가 8명이라면 진리를 외치지도 않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능력이 많아서 구원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해서 구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실과 진리가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죄악의 씨앗은 우리 때에 소멸시키고 죄는 여전히 있으나 악은 사라져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주님 정말 성령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역시 성령은 일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뭘 하시더냐? 끊어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만 시원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주면 되지. 믿지 못하는 자들 아멘 아멘 하고 마치 그 집회에는 열광하면서 다른 소리 하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들의 영혼이 오늘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그 영혼들이 방황을 할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가지 크게 깨닫는 축복은, 여러분 정말 주님은 무서우신 분이다. 정말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주님은 정말 주님은 정말 뭐로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오늘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이미 약속을, 언약을, 축복을 받은 백성인 걸 여러분 자신 있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악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멘하고 섬기기도 잘하는 자들의 입술을 보았습니다. 다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앞으로 집회를 안 나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이제 더 여러분을 사랑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잖아요. 저 같은 목사를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겠다, 이게 맞다고 오늘 이 자리를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소중한 걸 지난 주간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함께 영원히 우리 살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지고 정말 활기차 있는, 그리고 제가 죄인으로 깨달은 것은 여러분의 소중함을 제가 짧은 사역 중에 또 집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통해 깨닫는 것은 여러분보다 귀한 것이 없고 여러분보다 귀한 영혼들, 제게 맡겨진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깨닫습니다. 또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오지는 못하지만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모든 분들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정말 이 장래 추도 예배, WCC, 베르칙 같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 믿는 이 갈멜산의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천하성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믿고 열망하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와서 섬겨주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더욱더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하고 떨어져 있으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늘 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소망이 없고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여러분 WCC와 정말 베르칩 같은 거 666이나 이런 거하고 싸워서 지실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이기시는데 피 흘림은 있죠. 그러나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힘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천하성교회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놀라운 역사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이겨내고 승리해서 나중에 더 많은 영혼이 왔을 때 더 많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